아멘. 샬롬. 오늘은 특별히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족장 시대, 이러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죠?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그럼 사사 시대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무슨 구절이라고 했죠? 자기의 소견대로.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나라를 지배하는 당시에 왕의 제도가 없었다는 뜻도 있지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왕이 왕의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오히려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만드는 모양 이게 아니고, 나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서 나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보기에 편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할지라도 그 우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때로는 뭐예요? 내가 이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럼 이것이 어쩌면은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네.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 당시까지는, 사무엘 전까지는 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사사죠, 사사. 사실은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인가? 오후 시간 되니까 또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 그의 아들인, 그죠? 요엘과 아비야까지가 사사 시대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끝이, 사사 시대를 성경에서는 230년, 40년에서 320년까지 잡고 있어요. 그 기간이 200년에서 300년까지. 그런데 200년에서 300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매를 들어요. 그 매는 직접 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듭니까? 이웃을 통해서 들어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블레셋, 미디안, 하여튼 이웃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해요. 고통을 당해요.
고통당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사사를 세워서 이 사사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시는데 오늘 전쟁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사가 누굽니까 원래? 엘리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예배를 무시해요. 음란을 행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키시는데 그 사사들이 어떻게 해요? 죄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저 족속이죠. 어느 족속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 4장 1절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베네셀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쯤 될까? 하여튼 위쪽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그 위쪽에 보면 에베네셀이 지도상입니다. 오른쪽에 있고 거기에서 한 3.5km 떨어진 곳이 아벡이라는 곳이에요. 그 경계선에 지금 아벡은 왼쪽에 해안 민족이었던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이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 여러분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 아시죠? 엘리에셀과 비슷하지만 그죠? 도움의 돌이라는 그 위치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시작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사실은 애굽을 공격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애굽이 강대한 나라입니까? 강대하지 않습니까? 강대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그죠? 피해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쫓겨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그저 어떤 존재였느냐면 블레셋에 있어서 물론 그들이 강할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공해서 패했던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온 백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더나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 되었다고요? 4,000명.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 또 있었어요? 앞에 보면은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사사가 있었잖아요. 예,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눈 빼이고 머리 이제 알지요. 삼손 아시죠? 그때 마지막 삼손이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몇천 명을 죽였어요. 이게 무너뜨리면서 3,000명을, 그게 마지막 사사의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과 범죄함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지금 사무엘상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지금 아직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연결되면서 전쟁하는데 블레셋이 아직까지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4,000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정리돼가 읽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왜 패했습니까? 말하기가 좀 힘들죠. 기니까 그죠?
왜 패했느냐? 아니,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이렇게 말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나 뭔가 봐서 야,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4,000명. 여러분, 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 근데 4,000명이 전사하고 어떻게 해요? 패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패함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질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안 낫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공부해가 똑같이 시험 치면은 그래도 우리가 1등 해야 되지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나으니까, 그죠? 저 나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중에 저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제가 성질이 더 나빴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이 넘게 300년이 넘게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을 반복하셨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제가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뭐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좋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셔요. 매를 드셔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은 제가 유일하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때리면 안 되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설민희 설찬이한테는 제가 욕을 해요. 이놈의 자식들아. 근데 누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놈의 자식들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되고, 목사님은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시고 아버지신데 해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못해요. 잘못해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이래도 되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요. 근데 그 징계가 여러분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 주실 때는 사사건건 징계하시지 않아요. 사사건건. 뭐 하나 잘못하면 너 오늘 예배 시간 졸았지? 너 정신 차려 하면서 꿀만 팍 주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셔요. 적어도 보니까 사사가 된 지 거의 40년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40년을 참으셔요. 때는 100년도 참으셔요. 근데 한 번 매를 들면은 아프게 드셔요. 4,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문제가 있네요. 왜 패했는가?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고민의 결과, 답이 뭐냐? 우리에게 뭐가 없었다?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전쟁 때 누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막 압제당할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잖아요, 사사. 우리 계속 사사를 읽어보시면. 근데 지금 사사가 전쟁터에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가 실로예요. 왜? 제가 지도상 여기가 실로고 여기가 에베네셀이고 여기가 아벡이에요. 자, 에베네셀과 여기에서 전쟁해요. 그죠? 근데 지금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사사는 실로에 있어요. 그 두 아들 이름 뭐죠? 홈니와 비나스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실로에 있어요. 여러분, 사사라면은 전쟁에서 앞장서고 적군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원래 사사였던 엘리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뒤에 보면 98세예요. 98세.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갈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들 사사였던 홈니와 비나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즉 말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야, 이 전쟁에서 왜 패했느냐 보니까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왔네. 여러분, 전쟁할 때 언약궤 사용한 것은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 외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냥 언약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피했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듯 하면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했어요. 문제 생겼어요.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왜 패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이 되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실로로 나아가야 돼요. 언약궤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언약궤 가져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었을 수도 있는데 언약궤 가져와.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화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분을 어떻게 해요? 도구화 시키고 우상화 시키는 거. 여러분, 무시해도 이제 이것까지 갖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이게 믿음인 것 같고, 적어도 법궤가 아니 전쟁터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막 큰 승리를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죽였으면 4만 명을 무찌르고 뭔가 이런 역사가 쫙 돼야지 뭔가 이야기 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와, 표현이 이거예요. 막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패했습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패했습니까? 뭔가 중심이 뭔가 없어서 패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에게 이게 없어가 안 돼요. 이게 없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패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지금 형통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프고 4,000명이라는 전사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보십시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지금 블레셋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뭔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달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확신일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함부로, 여러분 그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여러분 예배, 근데 어떻게 해요? 뒤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계속 언제 되느냐? 사울 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도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아니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아이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왕이 그래도 야,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가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안 낫겠냐?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내가 급하니까 이 불 좀 끄자.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되고, 참, 그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이해는 돼요. 아니에요. 온전히 돌아오셔야 돼요. 온전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그래서 어떤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언약궤 그냥 괴짝으로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괴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쉽게 말해서 그냥 괴짝처럼 취급받았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이리 와 하면 그죠? 아빠가 엉욱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했는데 보십시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히려 이 두려움이 블레셋에서는 더 강함으로 야 이거 죽게 아니로 싸워야 되겠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히브리 사람들이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앞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뭐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서 얼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져요. 그냥 내 힘으로 싸우다가 피하면은 그럭저럭한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그것까지 막 끌어들여가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을 어떻게 해요? 전사자를 내요. 여러분 이 3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한 지파의 그죠? 군사의 숫자예요. 군사 숫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11절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 궤가 또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수 있느냐.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끝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죠. 법궤 가져오면 이길 것 같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전 세계를,
아니, 온 우주를.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지. 하나님은 내 편이네. 하나님 저 세상 편 아니야. 편?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내가 누군가를. 그냥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런 믿음 가운데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요. 승리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 가질 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